성경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구약 성경부터 펴놓으시면 거기에 여러분 무수히 많은 싸움의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서부터, 그리고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거기선 그냥 한 장을 넘기기 어렵게 싸움의 기사가 기록이 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미디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블레셋, 많은 족속들과 싸우는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명령을 하세요.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되 점령을 하면은 거기에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갓난 아이까지 다 죽여라. 무자비한 하나님이시죠. 아주 피비린내가 나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그 구약의 말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에도 맨 처음 일으킨 기사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영역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탄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그런 그 TV 프로그램 중에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어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한 두어 분밖에 우리 그냥 성경 읽으시느라고 TV 보실 시간들이 없으시죠? 예, 압니다. 참 훌륭해요. 근데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그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은 축사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별하별 귀신들이 많더라고요. 뱀 귀신도 있고, 두꺼비 귀신도 있고, 거지 귀신도 있고요. 어떤 그 처녀는 굿하는 데 가서 굿거리를 보다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옮아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거지 귀신이 들려가지고 3년 동안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자기 방에다가 모두어두는 거예요. 코 푼 거, 가래침 뱉은 거에서부터 모든 쓰레기, 휴지, 옷도 그냥 벗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 근처에 가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악취가 그냥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축축하고 음침하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얘기들 여러분 가끔 들으셨죠? 영화 배우들이 영화 촬영하다가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자기가 거하고 싶어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분위기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영화도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축축하게 주룩주룩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 있고 음침하고 음습하고 이런 그 세트를 탁 마련해 놓으면은 여기가 내가 나타날 자리인가 보다. 그러고는 쑥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상 귀신이 또 많아요.
어디서 무슨 병으로 죽은 할머니, 내 할머니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월남전에서 죽은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별하별 놈의 귀신이 다 들어와가지고 월남전에서 죽은 귀신이 들어온 놈은 그냥 밤 몇 시만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그냥 전쟁을 합니다. 막 총을 쏘고 그냥 막 굴르고.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는 거예요. 구술하면 나간다고. 구술하면 나가게 해요, 안 나가게 해요? 예?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고 이성이고 뭐 지식인이고 엘리트고 다 소용없어요. 몇 천만 원씩 싸들고 가서 굿거리를 하는 겁니다. 굿하면은 내 남편이 멀쩡해지고 내 아내가 멀쩡해지고 내 딸과 아들이 멀쩡해지니까 거짓말처럼 멀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거 수천 년 동안 귀신이 우리 인간들을 지배해온 방법이에요. 귀신이 들어갔다가 구술하면 나가주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우리는 계속 시간과 돈을 바쳐서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죽은 영혼이 우주 구천을 떠돈다는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죽은 영은 올 수가 없어요. 모든 죽은 영혼은 자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그 모양과 음성과 그 습성을 빌려가지고 귀신이 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할미 귀신이다. 내가 네 5대조 귀신이다. 그러고 조상 귀신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을 통해서 귀신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더 북돋아 주는 겁니다. 이기심, 돈에 대한 열망, 쾌락에 대한 열망, 여기에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힘을 갖기 원하는 열망,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열망, 내가 잘나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망, 그런 마음들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경쟁심이 유발되어지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기회요? 아니에요? 예?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기심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아닌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귀신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만 나가보면요, 이 세상은 이 귀신으로 꽉 차 있어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욕망과 경쟁심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귀신의 나라에, 우리 똑같은 미국 땅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영역과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여러분들의 커스터머, 여러분들의 사업의 파트너,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이웃들, 그런 영역 속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 영역으로 우리는 그들을 데리고 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것과 반대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영역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공산주의 속에도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민주주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개로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없는 나라예요. 오히려 용서하고 양보하고 관용하고 안아주는 나라예요. 정말 우리 인간들이 거기서 숨을 쉴 만한 곳이고 살 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점점 넓혀가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서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별로 못 보죠. 별로 없죠. 예? 별로 없어요. 그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성령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요. 교회 나오는 분들 주위에는 그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눈을 가만히 영적인 눈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면요.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무당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욕망과 어떤 돈의 어떤 열망 때문에 세상의 욕구 때문에 그냥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놀란 게요. 우리 교우들을 비롯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가계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 두세 사람 건너서는 분명히 더러운 영에 저촉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선교 회장의 어머니가 무당이고요. 예? 어느 교회 장로의 누구의 친척이 무당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귀신에 접촉이 되지 않고 귀신 들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걷는 놈 위에 무슨 놈이에요?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이게 은혜래요. 여러분, 한 시간을 가도 몇십 센치도 못 가는 그런 이 같은 게 여러분 호랑이 털 속에 깊이 가서 있으면요. 호랑이가 몇 초 만에 100m를 뜁니다. 샥 하고 뛸 때 그 이도 같이 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도 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능력은 한 시간을 가도 30cm를 못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호랑이라고 하는 놈 털 속에 깊이 숨어 있으면요. 이게 1초에 수십 미터씩, 몇 초에 수십 미터씩 뛰어간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삶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사람이 살만하고 생명이 숨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였어도 죄가 없다 하신, 죄를 간과한 그런 우리 사하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그 전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죄를 범하였어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사하심을 받았어도, 경건치 아니하여도, 일한 것이 없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그래서 전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게 무슨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장이고 이런 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을 아니하여도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의로 여기시는 그분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죄가 없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치 않아도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셨던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왜?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사탄의 나라냐, 귀신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나라가 물러가면 그 없는 빈자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면은 그 빈자리가 귀신이 와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있어요. 깜깜한 어두움이 이제 새벽 여명을 통해서 새벽이 오면서 점차 밝아지면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자기 스스로 물러가는 겁니까? 그 어둠이 강한 빛을 쏘이고서 물러가는 겁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기 전에 거기에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면은 빛이 비추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간 자리에는 회색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환한 낮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지는 것은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도 사랑도 없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미움도 없고 사랑도 없다. 그건 시체입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무념이라는 건데, 무념은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건 죽는 겁니다. 미움이 사라진, 미움과 욕심과 증오와 시기가 사라지고 물러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평화가 거기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일도 여러분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쟁도 원인이 있고 우리 개개인의 분쟁과 다툼도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분란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원인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그리고 봄이 오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원인이 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둘의 싸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가 죄의,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이 둘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 다이아몬드바에 살던 친구인데 작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까운 나이에 일찍 갔지요. 근데 이 친구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한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런 친구는 아닌데, 저희들이 동창 모임이 몇 사람이 동기 모임을 했다가, 그 친구가 요즘에 위독하다, 상태가 심각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는 그날 4명인가 모였는데, 5명인가 모였는데, 그 중에 장로가 셋이고, 다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리에 누워 있어요.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있어요. 복수가 차가지고. 복수가 차면 이제 끝이 거의 온 거죠. 근데, 그 와이프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몇 년 전에도 이렇게 복수가 찼다가 복수가 다 빠지고 다시 일어나서 골프도 치러 나가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져요. 그런가 보다 그랬죠. 또 그러면 살아날 수도 있는가 보다.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돌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그게 화요일 날이었어요. 화요일 날인데, 그러고서는 한 일주일 후쯤 내가 다시 한번 들리리라. 가서 조용히 1대1로 좀 그 말씀을 전하리라. 그 친구하고 제가 늘 가깝게 지낸 친구는 아니었지만, 제가 하시엔다에 있을 때도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와이프는 아주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있는 것은 제가 보이는데 아주 너무 비판적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잘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가 맨날 그래,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냐? 맨날 그 지적질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마음속에 신앙의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내가 다시 한번 신방을 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 근데 자꾸만 그 친구한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라지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아무리 두들겨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라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무도 없길래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오고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라면서 그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제 간증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그 권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우리가 외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친구가 그걸 외우고, 그리고 제가 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와이프하고 그 친구가 생전 처음으로 와이프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잠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잠 속에서 조용히 떠났어요. 오늘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요, 오늘 처절하게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너의 삶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의 삶이 바로 영적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많은 쾌락을 누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생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때가 되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직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확실하게 두 세계가 우리들에게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싸움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가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들춰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로 꽉 차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6억 7천만 원 도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돈을 띄어먹은 게 무당이더래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고등고시 공부를 하는데 10번을 떨어졌대요. 그래서 하도 안 돼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10번이나 떨어졌는데 고등고시 어떻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나요? 붙을 길이 없나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번에도 떨어지면 당신 아들은 자살합니다. 당신 아들은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금고에다가, 아무도 열 수 없는 금고인데 여기에 내가 칠성신을 모시는 사람인데 이 금고에다가 7,777원, 칠성신이니까 금고에다가 그걸 갖다 놓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7,777
7만 그걸 갖다 놨대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뭐라고 하냐면은 삼신할매 신령한테 바쳐야 되는데, 삼신할매니까 333만 3,334원 갖다 놓으라고 그러대. 그 다음에 또 가니까 4천 귀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4,444만 4,444 갖다 놓으래. 근데 그거 갖다 놓은 걸 이 무당이 다 빼먹은 거야. 싹 바꿔치기를 다 한 거예요. 그 나중에 다 굿거리 한 거 다 해보니까 6억 7천만 원이 들어갔더래요. 자, 여러분 웃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죽인다 그러면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내 아들 잡아먹는다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 굿거리 하나라고 재산 다 팝니다, 여러분. 다 갖다 바쳐요. 여러분, 이런 귀신들 뿐만 아니라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된 우리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만드느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과 평화의 사람을 만드느냐, 그리고 내 직장도, 내 사업도 이 사랑과 평화를 위한 직장과 사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들 삶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 그거는 아담과 이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2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정결된 마음이 부패하여질까 두려워하노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한 마음이, 정결된 마음이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부패하고 썩은 마음이 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우리들 삶 속에 매일매일 매 순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